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에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은혜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 작고 큰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히 넘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시편 113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 한국이 그렇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는 그 표현 못 들어봐서 이제 목사나 사역자들 보고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풀타임 사역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결국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주인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회에서 종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 같이 좀 본인은 왕이에요. 사회에서 종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실제로 사회에서 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기한테 얘기해요. 좀 느낌이 오시죠? 임팩트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종이 아닌데 나한테 종이라고 하면 놀래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와 부유함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의 주인이 있었구나. 내가 아무리 자유한 자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은 실제로 계급이 철폐가 되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독려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반대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도 사실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겠죠. 내 주인은 뭐 아무개
주인님인데, 내 주인은 아무개 주인님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종인 이유가 저 사람의 종이어서 내가 종인 게 아니구나. 나는 진짜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따로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 살아가더라도 누군가에게 고용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누군가에 속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께 온전히 메인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가족 멤버들이 각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호와의 종들한테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살아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싶은지가 나옵니다.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이후에 영원에 이르러서 어느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의 안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들 살아가는데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찬양이 진심으로 나와야 이게 찬양이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뒷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공간적이죠. 해가 이쪽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니까 결국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온 우주가 그 어느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건 역시 힘든 이유가 그 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는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들한테 놀라운 이유는 어느 지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지역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입니다. 어딘가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서 거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들 같이 그 말이죠. 또는 어디에는 비교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구가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몰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작게 봐서 교회로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주일날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땅덩어리만큼은, 요 조그마한 덩어리만큼은, 땅덩어리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실 놀라운 거죠.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 나옵니다. 5절 뒷부분부터인데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모든 곳에서, 쉽게 말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결핍도 있고 이런 시간과 그리고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양받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힌 시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랑 같이 땅을 디디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온 우주가 만물의 이치에 따라서 굴러가는 매일매일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만 보시고 쳐다보시면서, 야, 니들 알아서 살아봐라. 내가 이쁘게 만들어줬고 줄만한 거 다 줬으니까 니들만 열심히 살면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의 눈과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일단 기억하게 되면 저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마치 나한테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바벨탑 같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한테 상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 봐주시겠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만이라도 더 하늘에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귀에 조금은 더 잘 들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나는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이 생각이 사실은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말씀에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거를 부수겠다고 달려드는데 실제로 신약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강해지죠.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 가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애씀과 이 모든 것들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만,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만 딱 놓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내가 있는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당신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있는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서만 비로소 주님을 향한 참된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그냥 단순하게 인사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화답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고 진심으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나 주시는 순간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구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국면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셨으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날 만나신 거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고방식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쉽게 말해서 남들이 다 바벨탑 쌓자고 말했는데 나는 옆에 가서 놀고 있었어요. 함께 동참을 못했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막 바벨탑 쌓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그들은 좀 더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바벨탑 쌓아서 위에 올라가서 파티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고방식은 저희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깨부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는 뭐가 잘 안 되면 무조건 이유부터 찾습니다. 뭐가 잘 되면 역시나 이유부터 찾습니다. 누군가가 뭘 잘하고 있으면 이유부터 찾고요. 누군가 무언가를 잘 못하고 있으면 역시나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거리를 두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칙 안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냐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바벨탑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인 사람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먼지 더미, 이거 사실 거름 더미 얘기하는 겁니다. 거름, 사실 저희 봄이나 이럴 때 화단에 뿌릴 때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농장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는 거 그렇게 볼 일이 많이 없는데, 그렇게 농장 뒤에 막 잔뜩 쌓아 있는데 거기가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벌레들도 얼마나 많고, 사실 저희가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괴로운 일인데, 그 거름 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비참한 곳에 있어도, 심지어 아무리 죄악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바벨탑을 쌓아서 주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내가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히 그것이, 지금은 이제 아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어서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있는 정도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좀 소외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확 하고 낮아지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쉽고, 스스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왜 나는 애가 없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살아서 뭐하나,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집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금 가지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나를 만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벨탑을 세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삶 속에서 어느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도 자기 속에는 나 여기는 시궁창이야 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대부분의 부분이 사람들한테 무시하면서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열등감과 그리고 그 바벨탑 위에 올라가 있는 교만함은 뒤죽박죽 섞여서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바벨탑을 세워서 거기에서 뿌듯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해서 하나님이 나 만나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또 다른 영역에서는 숨기기 바쁘고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사실 자기 자신도 똑바로 쳐다보기 싫은 부분들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모두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의 영역의 그 복잡한 지형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으면 오셨을수록 내 마음의 지형도를, 내 마음의 그 여러분 입체적인 지도 있잖아요. 그 지형도,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그런 지도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도로 내 마음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인생을 저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양을 사실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의 모양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보이는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쭐대고 있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막 괴로워하고 있고 숨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요구받습니다. 높은 봉우리에 있을 때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동행하셨고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오늘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을 얻어 기쁨의 파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나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역시 주님, 제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수 없다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곳까지 당신의 그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누리실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